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줄여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조금 표현을 바꿔본다면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멀리 떠났다. 이 말을 바꾸면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18절도 보시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자기 몸속에 자기 뼛속까지 들어갔다. 이 말씀도 역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 축복이 자기의 몸속에 자기의 뼛속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축복으로 가는 길 6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남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 남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오늘 보면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방법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마땅히 남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과응보라는 말이나 사필귀정이라는 말들은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말들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무슨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 장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싸서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어주는 자를 향해서 한 말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해치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아니다. 나는 심는 데서 거두는 자이다. 해치는 데서 모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네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대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리기를 좋아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사필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것들을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대열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 죄의 어떤 결과나 그 죄의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른 많은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간음에, 살인에, 거짓말에 엄청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죄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어긴 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한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10계명 모두를 범한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뉘우쳤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했어요.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오랫동안 앓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그 죄의 결과나 죄의 대가를 보게 하시고 치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공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그 순간 따끔하게 한 대 때리는 것, 이것은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런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자녀 학대한다고. 그 자녀에게 아직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순간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따끔하게 한 대 때리는 것, 그것은 그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부모의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 공의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의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축복이 멀리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시인은 지금 이 사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다시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시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대적들을 미워해서가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 대적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언뜻 보면 물론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35편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5편을 보시면 아니 이게 기도인가, 이게 저주지 기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정말 기도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막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 속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역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가 혹시 잘못하면 따끔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애가 잘못할 때 매를 들어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어서라도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에요. 오늘 시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고 또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남을 축복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축복하면 돼요. 남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어때요?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나도 같이 욕하고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고 그것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들대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빌라.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집들, 지나가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 위해서 정말 축복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빈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 축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남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엄밀하게 보면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들의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축복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축복이 아니, 하나님 저 사람 벌해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아이 좀 때려주세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수해라. 무슨 말이죠? 가서
자수하고 죄의 대가를 치루어라.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녀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왜?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저 함부로 말하고 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핑계해서는 되지 않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도 아름다운 말, 사랑하는 표현 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누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뭐가 돼? 축복이 되는 것이. 가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 아주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때? 저주입니까? 아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좀 어떤 방법을 좀 힘들게 해서라도, 괴롭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좀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해주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말까지도 더 아름답게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도 결국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마는 것을 봐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말을 그럴듯하게 뭐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좋은 말처럼 표현해도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설령 조금 말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표현하는 말까지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행동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남을 위해 빈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해준 그 칭찬이 나에게 칭찬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쩌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축복했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칭찬했다면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나에게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리는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유유상종, 다 끼리끼리. 왜 내 주위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왜 내 주위에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고, 왜 내 주위에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유유상종.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보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안에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남을 위해서 빈 그 사랑과 칭찬과 축복, 그 축복을 내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안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칭찬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 안에 다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축복으로 가는 길을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